하나님 아버지, 정성껏 준비한 찬양대원들이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사오니 찬미한 입술들이 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성령 하나님께서 나팔로만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28장을 가리켜서 축복장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 아니? 당사자뿐만 아니라 떡반죽 그릇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뭘 많이 가진다고 소유가 많다고 복일 수는 없잖아요. 오늘날 많이 가진 자들 중에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은 많은데 그 돈을 가지고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돈 때문에 오히려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란 이런 복을 가리키는 것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은요, 그 주신 소유를 누릴 수 있는 복, 즉 행복하게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생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즐겁고 기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돈 벌고 출세하려고 안간힘들을 쓰며 삽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그것 이루고 성공해도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외우고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행복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게 되었잖아요.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값없이 얻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은혜를 아느냐? 그러니 안다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건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쉬지도 않고 기도하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말입니다. 감사할 일이 있다면 감사하죠. 즐거운 일이 있다면 하라 마라 할 것 없이 기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불평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억지로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그게 어떻게 기쁨일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겠냐라는 게 억지로 속으로는 뒤집어지는데 지금. 그런데 기쁘다. 기쁘긴 뭐가 기뻐. 속이 터지는데 지금.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이 전혀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기쁨이고 어떻게 감사할 때 어떻게 그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어떻게 이 가능한 일이냐 말이에요. 문제는 생각이에요. 생각. 여러분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생각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믿음도요 생각에서 나온다고요. 생각.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이란 결국요 이 생각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생각을 훈련하는 삶이다. 제자 훈련 왜 합니까? 성경 공부 왜 합니까? 그 외우기 위해서 합니까? 생각의 훈련이에요. 내가 생각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생각하며 사느냐 그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라는 점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명령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 무슨 말입니까? 항상 모든 일에 어떤 경우에도. 근데 이게 가능하냐는 말이에요. 근데 생각을 훈련시키면 된다. 생각을 훈련시키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은 날 위해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임마누엘하고 계신다. 합력하여 항상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건 사실이에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든 그 믿든 안 믿든 이건 사실입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생각이 자꾸 이 사실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현실을 보니까 불안합니다. 그래서 낙심이 됩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자꾸 거칠어지는 거예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무것도 아닌 일로 막 짜증을 냅니다. 그 과정에서 말꼬리를 잡아서 막 다투는 거예요. 이게 다 생각의 작용이라니까요. 문제 때문이 아니라 생각 때문이에요. 마귀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어떤 일을 하는가?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죄를 범하기 전에 사탄이 먼저 행한 일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을 팔기 전에 가룟 유다가 생각으로 벌써 시작이 된 것.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파는 죄를 범합니다. 마귀가 자꾸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어떤 가게에서 앵무새 한 마리를 길렀대요. 앵무새, 말 잘하는 앵무새. 그래서 가게 문 앞에다가 그 앵무새를 넣은 새 장을 딱 걸어 놓았더랍니다. 어떤 아가씨가 출근을 하는데 그 가게 앞을 지나갑니다. 앵무새가 그 아버지까지 할 필요는 없고 예? 지금 뭐예요? 어떤 아가씨가 출근을 하는데 그 가게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앵무새가 지나가는 앞을 지나가는 아가씨를 딱 보더니 말을 거는 거예요. 어이 아가씨. 앵무새. 어이 아가씨. 이 아가씨가 앵무새가 자기를 부르니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가까이 가봤어요. 그러니까 딱 앵무새가 딱 쳐다보면 하는 말이 너 되게 못생겼다. 매주 같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 아가씨가 앵무새가 그러니까 쉬고 있으면 지나갔어요. 그럼 다음 날 또 앵무새가 부르는 거예요. 어? 어이 아가씨. 딱 쳐다보니까 너 되게 못생겼다. 매주 같다. 그런데 사람이 참 이상한 거예요. 이런 일이 며칠 계속되자 영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딱 출근 시간마다 기분이 딱 잡히는 거예요. 만약. 그래서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서 주인에게 거세게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뭐 이따위 앵무새를 키우냐고 막. 이제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앵무새를 되게 혼내줍니다. 다시 한번 그런 짓 또 하면은 그런 말 또 하면은 밥을 안 줘 굶겨 죽이겠다고 막 협박을 막 한 거예요. 다음 날 아가씨가 그리로 딱 지나가면서 힐끗 새 장을 한번 딱 쳐다보니까 앵무새가 어이 아가씨하고 부르기는 부르는데 영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갔습니다. 가까이 가가지고 풀이 죽은 그 앵무새가 이제 이 아가씨를 보고 딱 하는 말이 너 알지? 딱 그럽니다. 네 알지. 이 앵무새 주인에게 되게 혼이 나고 나서 못생겼다는 말은 안 하는데 딱 너 알지? 딱 요 말만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가씨가 기분이 더 나쁜 거예요.
말 안 해도 이제 더 이상 듣지 않아도 생각이 그리로 가버립니다. 너 못생겼다는 거 알지? 너 매주 같다는 건 알지? 이 말이 귀에 들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 사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공격 방법이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들리는 음성이 있어요. 우리의 본성이 자연스럽게 너 큰일 났다, 너 실패할 거야, 너는 망할 거야. 가만히 있어도 이 생각이 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너 의심해야 돼, 따져야 돼. 가만히 있지 마. 저 사람 용서하지 마. 널 미워하고 있단 말이야. 이 생각이요, 죄인의 본성이에요. 넌 안 돼. 네 병은 나을 수 없는 병이야. 가만히 있어도 우리의 생각은 이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공격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 다투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분쟁하고 음행과 호색과 정욕과 탐심, 이것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주 자연스럽게 드는 마음인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해도 돈을 벌고 소유가 많아져도 그것이 그를 행복하게 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소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서 술을 마십니다. 잠깐 동안은 기분이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인생을 더 곤고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어버립니다. 어쩔 수 없어서 더 자극적인 것을 자꾸 찾는 겁니다. 마약에 빠지고 음란한 죄에 깊이 빠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식구들까지 불황에 빠뜨려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으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술도 한 잔 안 마시는데 기뻐합니까? 죽을 일만 쌓여 있는데. 여기에서 생각을 바꾸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택하여 부르셨고 예수 믿게 하셨고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해 주셨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임마누엘 하고 계시고 주님 만날 그때까지 내 곁에 계시는 임마누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이 분명한 생각을 자꾸 생각하고 또 입으로 자꾸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을 자꾸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생각을 자꾸 하면 당연히 감사한 거예요. 감사가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와 내 남편과 결혼하게 된 것이 그냥 어쩌다 된 일이 아니라 전지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된 일이지. 이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요, 주님, 나 같은 사에게 저 사람을 내 아내로 내 남편으로 짝지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안 그런가요? 사실 안 그런가요? 뭐 티격태격하면서도 생각해 보면요, 나 같은 사람하고 살아주는 게 고마운 거예요. 죽어도 아멘 안 하지.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실수가 없으신 분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해운대 백사장에 가서 모래 잔뜩 있는데 그 중에서 백사장 모래 한 주머니를 한 줌을 딱 이렇게 손에 쥐었습니다. 손 안에 든 모래가 몇 개일까요? 탁 털어버렸어요. 손바닥에 모래가 아직 묻어 있습니다. 그 모래 몇 개일까요? 근데 해운대 백사장에 그 수많은 모래를 파서 그 중에 모래 하나를 딱 집어가지고 너! 이게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60억 인구 가운데서 내가 뭔데? 모래알갱이보다 못한 나 한 사람 딱 지명하여 너!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
이걸 자꾸 생각하고 자꾸 입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아내,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부르시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사람, 뭐 그런 분이신데 아무나 짝지어 주셨겠어요? 말은 잘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 아내와 그 남편이 하나님께서 섭리로 이 세상에서 모래같이 많고 많은 사람과 나은데 가장 합당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잘 맞는 한 사람, 그 사람을 딱 지명하여 불러서 내 짝을 만들어 주셨다. 그니 감사한 일 아닌가요? 내 아내가 아무나 그냥 내가 가다가 주웠나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살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아이고, 목사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왼수입니다. 왼수. 아니라니까요. 이것도 다 생각의 작용인 거예요. 지금 영적인 전쟁, 생각의 싸움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얘기지만은 뭐 어떤 방송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그 할머니들 잔뜩 모아놓은 그래서 뭐 공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 사회자가 말이죠, 할머니들하고 뭐 묻는 장면이 있어요. 할머니들하고 묻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할아버지와 다시 결혼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전부 다 싫다. 전부 다 할매들이 전부 다 싫대. 그런데 그 중에 한 할머니가 딱 손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자가 지금 남편이 그렇게도 좋으십니까? 얼마나 잘해주시기에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할머니 말이 바꿔봐야 다 그놈이 그놈이요. 그러더라고요. 이 할머니가 도통한 할머니, 바꿔봐야 그놈이 그놈이요. 그렇게 사람 따지자면 하나님께서 내게 짝지어 주셨으니까 귀한 것이지,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진짜 그놈이 그놈이라니까. 여자 보고는 뭐라 그래야 되는데 모르겠다. 그러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짝지어 주신 나의 유일한 배필이라는 이 생각, 이 믿음을 보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저 감사한 거예요. 내 마음이 이 생각, 이 믿음, 이 감사로 채워지면 입가에 미소가 생기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환경에서도 말입니다. 이게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라고요. 저 북한 땅의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제가 평양에 3번을 다녀왔어요. 평양에서 저 시골로도 가서 시골에 사는 모습도 보고 다 보고 왔어요. 그런데요,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행복 지수는 남한 사람보다 북한 사람이 훨씬 더 높아요. 우리는 가진 거 다 가지고 그 사람들이 볼 때는요, 만약에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 기절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얼마나 이 남쪽의 사람들은 행복 지수가 저 밑바닥인지요. 늘 불평이라, 늘 데모하고, 늘 그냥 헬조선 해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데, 그러나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가난하게 살지만요, 없지만 그들이 공산당들한테 속아서 살고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행복지수로 따지면 가난한데 정말 먹을 것도 없는데 진짜 자기들이 최고 행복한 줄 알고 살더라고요. 여러분, 소유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건 결코 아니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한 세트에 순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에요. 감사와 기도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은요 그냥 한 세트예요. 그냥 하나의 과정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쉬지도 않고 어떻게 기도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기도란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교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기도 안 하는 사람.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한 태도인 거예요. 그럼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란 뭔가 이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태도가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안 돼요. 나 혼자 두면 나는 죽어요. 늘 이 강단에 저도 올라오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저는 그냥 죽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무릎 꿇고 기도 안 해도요. 이게 기도인 거예요. 이게 기도.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길을 가면서도 주님, 단 한순간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식구들, 내 자녀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 생각, 여기까지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여기까지 지켜주시는 그대로 지켜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취미생활, 운동을 하면서도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건강 잘 유지해서 더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늘 항상 언제나 이 생각, 이 마음, 이 신앙으로 사는 모습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태도로 세상을 보면요, 이것도 감사요, 저걸 봐도 은혜인 거예요. 같은 운동을 하면서도 그 목적과 태도에 따라서 그 운동조차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 이 말씀인 거예요. 행복은요, 소유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불행한 것은 가지지 못해서, 이루지 못해서, 성공 못하고 출세하지 못해서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가지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비싼 명품 가방 하나를 비싼 돈을 주고 샀어요. 아주 비싼 명품이에요. 그걸 사가지고 들여다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뭐 명품. 그런데 그걸 들고 폼을 잡고 교회를 딱 갔더니 세상에 자기가 가진 것과 똑같은 명품을 저쪽 김집사도 딱 들고 있는 거야. 아니, 저쪽 박집사를 보니까 자기가 가진 것보다 한 등급 더 높은 걸 가지고 있네. 집에 오더니 심사가 뒤틀려가지고 장롱 속에 집어던지고 다시는 꺼내보지도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요, 그때부터 저쪽 박집사보다 더 최신 명품을 가질 때까지는 불행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기를 쓰고 더 좋은 것을 구합니다. 그러고 나면요, 금방 더 좋은 신상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만족할 틈이 없어서 그 불행이 한평생을 가더라 이 말이에요. 멕시코 어떤 마을의 얘기입니다. 그 마을에는 신기하게도 온천과 냉천이 옆에서 가지런히 솟아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부글부글 끓는 온천이 막 땅에서 솟아오르고, 그 바로 옆에는 얼음물 같은 참 냉천이 펑펑 솟아오르는. 그 동네 아낙들이 또 빨래 광주를 가지고 온천에서 빨래를 삶아가지고 냉천에서 헹구어가지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신기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관광객이 안내하는 분에게 물었더래요. 이곳 여자들은 진짜 좋겠네요. 세상에 빨래를 하면서 더운 물과 찬물을 같은 자리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곳 여자들 불만이 많습니다. 아니, 왜요? 더운 물과 찬물이 나는 것은 좋은데 비누가 안 나온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결단코 환경이 행복을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수돗물, 시골에 수돗물이 어디 있어요? 물동이 이고 다니면서 밥에 먹고요, 빨래 겨울가에서 해오고요, 수돗물 트는 거 처음에 집에서 수돗물이 착 나오는데 얼마나 신기하든지. 근데 지금 수돗물 집에서 쓴다고 행복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생각을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기도의 태도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모든 삶에서 감사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슬프고 힘들었던 일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걸 봐도 감사, 저걸 봐도 감사, 감사의 꽃이 피고 기쁨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1년에 3차 감사절을 지키라고 했는지 아세요? 추수감사절이 다음 주지. 그렇죠? 추수감사절이 지금 다가오는데, 예? 왜 이런 감사절을 지키라고? 감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1년에 3번씩 감사절을 딱 명령을 해가지고 지키라. 이렇게 해서 감사절을 지키지 않으면 딱 까먹고, 은혜는 까먹고,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한은 돌에 새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걸 제발 좀 간증하며 살라고, 데몬스트레이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다 자기 마음대로 즐기고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1년에 적어도 3번씩은 좀 외쳐주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1년에 3차 감사절기를 지키라.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킬래요? 감사의 생각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지금 만난 작은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는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를 너무너무 잘 잊어버리고 사는 존재임을 주께서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감사를 찾는 훈련을, 감사를 생각하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의 특징이 뭡니까? 감사가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문제 저 문제 따집니다만 감사가 없는 세상,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감사가 없는 관계에서는요, 은혜도 사랑도 축복도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거기에 행복과 기쁨이 있을 리도 없고 말입니다. 정치인들도 전부 미움과 원망밖에 모르죠. 탁 틀면은 원망, 욕하고. 상대방에게 감사하는 정치인 봤습니까? 미움과 원망, 노사 간에도 감사는 없고 서로 욕하고 착취하고 받아내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행복을 꿈꾸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행복이 왜 계속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문제고,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까지 했는데 왜 그때 그 불같이 타오르던 사랑이 계속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서로가 당신 사랑이 식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변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사랑이 식었다고도 할 수 있고 또 변했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그 사랑이 식었으며 왜 그 사랑이 지속되지 않고 변질되었느냐 하는 그 원인,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에게 감사한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최고의 매개는요, 감사예요. 감사하는 마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거 말고, 얼마나 남편과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사랑 타령 이거 말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 내 아내를 사랑합니다 이거 말고,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감사한 마음이 얼마나 있는가. 내 삶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가. 그저 사느라고 바빠서 여기에 대해서 생각도 제대로 못 해보고 사는 거 아닙니까? 감사는 무슨 감사예요? 세상에 둘도 없는 원수에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에 내 인생의 비극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할 게 없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감사할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감사라. 이 말이 무슨 뜻이죠? 감사를 찾아라. 감사를 찾지 않는 것이 문제이고 감사를 생각하지 않아서 문제이고, 그래서 감사를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감사가 없으니 사랑이 없고, 사랑이 없으니까 행복이 없고 기쁨도 없고, 늘 불만과 미움과 다툼과 불행한 삶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감사가 없으면요, 온천과 냉천이 같이 솟아나도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감사를 찾으셔야 됩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내 속에서 감사의 감정이 솟아날 때까지 기다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아내에게 감사한 마음이 없을까? 내가 감사할 게 없어. 내가 스스로 속에서 감사한 마음이 우러나야 감사하지. 뭐 억지로 어떻게 감사해? 그겁니까? 아니에요. 감사를 찾는 거예요. 내 속에서 감사의 감정이 솟아날 때까지 기다리면 평생 감사 못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찾으라는 겁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에게서도 감사의 조건을 자꾸 찾는 거예요. 자꾸 찾는 거예요. 자식 잘 되라고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만 반대로 감사를 찾는 거예요. 좋은 점을 찾아서 자꾸 감사를 하는 겁니다. 나에게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대 애야.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 너는 너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이고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야. 감사의 조건을 자식에게 찾지는 않고 자꾸 공부해라. 너는 왜 그따위냐. 거기에서 무슨 자식 사랑이 나오겠으며, 거기에서 무슨 행복이 나오겠으며, 그 아이가 어떻게 감사를 먹고 행복하게 자라서 행복하게 그렇게 살 줄 알아야 되는데, 훈련이 어릴 때부터 안 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에서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이에요. 그럼 기도를 왜 합니까? 보통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지금 아이가 아픕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래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일에, 그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데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슬픈 일을 당했지만, 이 슬픈 일을 당했지만 어떻게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면 감사를 찾아내야 되겠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슬픈 일을 당했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더 가까이 가게 해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찾으면 감사가 되잖아요. 모든 일에서 감사는 찾아야 되고 생각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도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행복한 삶,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비결이 뭐냐?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마음이 어디 있냐 그러면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저 서양 사람들은 마음이 어디 있냐 그러면 여기 있다고 한다.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은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의 전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뭔가 하면 생각인 거예요. 생각. 그런데 또 이 생각은 우리의 말의 지배를, 언어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생각이 언어의 지배를 받아요. 자꾸 못생겼다는 앵무새의 소리를 듣다 보니까 내 생각이 그리로 가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피하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도요, 누구와 잘 지내는 것이 좋으냐?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을 잘 사귀게 되느냐? 자꾸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하고 놀지 말고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을 피하고 똑같은 일을 두고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면 보고 어떤 사람은 또 긍정적인 쪽을 보는데 옳고 그름을 떠나서 두 부류의 인생은 정반대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행복한 사람이 되고 한쪽은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말을 많이 들어야 되는, 우리 자식들이 이 소망적인 말,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격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자아가 밝은 사람, 남 칭찬 잘하고 감사 잘하는 사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사귀고 그런 분들하고 교제하는 것이 좋다, 지혜롭다,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사람이 되시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부부 사이에 감사를 찾아 감사하기 시작하시면요, 신혼 때와는 차원이 다른 은혜와 축복의 삶이 그때부터 시작될 거예요. 돈이 아니에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의 가치관이 감사의 삶을 찾을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냥 행복한 삶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뛰기는 하는데 그냥 열심히 부지런히 살기만 합니다. 여러분 삶은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는 제목의 글이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한 부부가 숱한 고생을 하면서 돈을 모아 80여 평의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어가면서 온갖 고생 끝에 장만한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최첨단 오디오 세트와 커피 머신을 사서 베란다를 테라스 카페처럼 멋지게 꾸몄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 꾸며놓았지만 거기에서 행복을 누릴 틈이 없었습니다. 더 바빴습니다. 그 좋은 오디오를 들을 수도, 카페 같은 베란다에서 커피 마실 여유도 없이 부부는 더 벌기 위해서 바쁘게 뛰어야 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회사에 출근한 후 집에 무엇을 놓고 온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놓고 온 물건을 가지러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정부가 음악을 틀어놓고 커피 머신에서 커피를 뽑아 베란다 테라스 카페 흔들흔재에 앉아서 브람스를 들으면서 그 모든 시설을 즐기고 향유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글인데요. 행복은 누구의 것입니까? 누리는 자의 것입니다. 누리는 자의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일기로 이런 글을 썼어요. 제가 쓴 일기지만 한번 들어보실래요? 응? 얼마 전 돌아가신 이 시대의 지성인이라고 불렸던 이어령 교수님. 언제나 나는 그가 부러웠다. 그가 사용하는 어휘나 아무나 따라할 수 없는 그 깊은 철학적이고 지성적인 통찰력, 88 올림픽 개폐회 행사 모든 것을 기획하고 진행해낸 능력, 행사의 하이라이트를 자기 어린 시절의 추억을 메멘토 모리로 승화시켜 굴렁쇠로 운동장을 가로지르는 소년의 모습으로 그려냈던 그 지성은 나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요 오를 수 없는 높은 산이었다. 나이 88세가 넘었는데도 그의 10년의 깊이와 영성의 탁월함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가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부럽기만 했었다. 그런데 오늘 거실에 앉아 이어령 교수님이 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펴들었다. 인터넷 라디오 방송 3ABN 라디오 뮤직 채널을 켜놓고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찬송을 들으며 아파트 베란다를 내다보니 아내가 정성껏 길러놓은 화초에 예쁜 꽃들이 피어 그 작은 꽃송이들이 나 좀 봐주세요 하고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아내가 내려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니
그 진한 향기가 입에 가득 맴돈다. 그리고 이어령 교수의 지성과 영성이 가득한 글을 읽는다. 내 마음에 감사와 감동이 가득 밀려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진정 이어령 교수님보다 더 행복하고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분이 이런 아름다운 글을 쓰기까지 처절한 고뇌의 골짜기에서 헤매며 고통했던 삶과 평범한 사람은 겪지 못할 상처와 아픔을 통해 얻어진 이 주옥 같은 글을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읽을 수 있으니 이는 곧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주님의 은혜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어령 교수님을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아이고 잘도 갖다 붙인다 그죠? 어디다 감히? 예, 압니다. 제 착각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감사는 찾아야 하는 거고 생각해내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데 모든 것 다 갖추어 놓고도 가질 만큼 가졌으면서도 행복지수의 가장 낮은 곳에서 살아갑니다. 항상 기뻐하며 넘치는 것들로 담을 넘는 가지의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범사에서 감사를 찾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지금 안 믿는 남편이 계십니까? 날마다 집에 들어올 때마다 술에 취해가지고 꽥꽥거리며 들어오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그런 남편에게 어떻게 감사합니까? 술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며 문 빵 차고 들어오는데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며 골아 떨어져 자는 남편을 쳐다보면서 아이고 오늘도 시궁창에 처박혀 죽지 않고 집이라고 찾아 들어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찾으면 감사가 되잖아. 정말 이렇게 될 때에 정말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도 기가 막힐 거예요. 감사도 참 희한하게 한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따르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그런 감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럴 때에 머리맡에서 아이고 차라리 돼지지 왜 오늘도 죽지 않고 기어 들어왔냐. 아이고 왼수야. 그러면 그럴수록요 더 갈짓자 그럼으로 들어온다고요. 그런데 감사를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니까요. 자꾸 교회 가자고 그냥 쫄리지 말고 니나 가라. 한 번만 더 그런 소리 하면 막 니도 못 가게 한다 막 이래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감사하기 시작을 하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순종한다.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그래서 지금의 내 남편, 내 아내를 하나님께서 내게 배필로 허락하셨다는 이 믿음, 이 생각, 이 쉬지 않는 기도의 태도를 가질 때 감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감사가 시작이 되면요, 남편이 아내가 귀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그래서 따뜻하게 나가는 겁니다. 감사가 되니까 더 소중해지고 더 아끼게 되는 거예요. 돈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환경이 아니라니까요. 뭐 특별히 감사할 게 별로 없다고요.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언덕에서 굴렀는데 10바퀴를 굴렀어요. 차가 완전히 구겨졌는데 그 자리에서 폐차를 해야 될 정도로 큰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런데 운전한 이 사람은 손끝 하나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은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오늘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제 차가 10바퀴를 굴렀는데 손끝 하나 다치지 않았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데 나는 더 큰 은혜 받았다. 아버지도 굴렀어요. 몇 바퀴 굴렀는데요. 한 바퀴도 안 굴렀다. 누가 더 큰 은혜 받은 겁니까? 우리가 사건 사고의 뉴스를 듣고 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들이 멀쩡하게 살아있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탁 났을 때 주야 감사합니다. 이게 저절로 나와야 되잖아. 믿음으로 감사를 찾으면 범사에 감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찾는 겁니다. 여기에 믿음이 또 필요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어떤 일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으로 범사를 보고 찾으면 감사가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행복하고 아름답게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하고 피할 수 없는 고난이 많은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번 추수감사 주일날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어떻게 감사하면 하나님이 이 감사를 진짜 받으실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요, 감사에는요, 감사의 삶에는 따르는 게 있어요. 시편 50편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는요, 제사예요, 제사. 제사에는요, 희생 제물이 필요한 법입니다. 제물은 죽어야 제물이 되는 법이고요. 그래서 감사에는요, 죽는 아픔과 고통도 따른다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수 없는 사람, 미운 사람, 쳐다만 봐도 그냥 구역질이 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감사하라는 건데, 그런 사람에게 감사하라면 뭐가 필요합니까? 나를 죽이는 것,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 나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 내 자존심을 죽일 때, 미워 죽겠는데 그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이건 제물 되는 거예요. 제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손해인데, 그래도 지 잘못도 모르고 내가 그냥 감사합니다 했다고 뭐 지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고개 빳빳이 들고 뭐 더 나를 무시하는데 그냥 탁 그냥 뱀 그냥 머리 쳐버리듯이 그걸 쳐버리고 싶은데 고개 빳빳하고 들고 감사를 하는데도 이게 몰라.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가 누구냐? 주님, 내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실 때 내가 음식을 대접했고, 목마르실 때 언제 내가 마시게 했고, 내가 언제 주님을 감사함으로 섬긴 적이 있습니까?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네가 지금 억지로 제물되어서 감사합니다. 그건 내게 한 거다. 고맙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 고백으로 마음에 안 들지만 집사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렇게 손잡아 줄 때 나는 이 집사님, 김 집사님께 감사했는데 주님께서 내 손을 잡고 내 손 잡아줘서 고맙다, 너무 고맙다. 주님께서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적 감사에는요, 고통이 따르고 나를 낮추는 겸손이 필요하고 자존심을 내려놓는 믿음이 동반될 때에 정말 가치 있는 감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다리지 마시고 내일 일은 모르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태양을 볼 거라고 장담할 자 아무도 없어요. 늦기 전에 여러분 그 미워하는 사람 찾아가서 정말 하기 싫지만 손을 잡고 집사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동안 죄송했어요. 내가 제물, 하나님 앞에 제물 되어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준비하시면서 어떤 헌금이든지 거기에 자신을 죽여서 이웃에게 감사하는 그 제물을 부어서 함께 드려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실걸요. 집에 가셔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 감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특히 경상도 남자들 이런 표현 안 하다가 해보려고 하면 두드러기가 날 겁니다. 그런데 그 두드러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물이 된다면 할 만한 것 아닌가요? 이것으로 내 인생이, 내 가정이, 내 식구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행복이 주어진다면 100번, 1000번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 신앙 고백으로 내 본성을 거스르면서 아내와 남편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감사의 말을 할 때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입술에 열매를 지으시는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는, 내가 한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서 제물이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살아서 죽는 법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감사를 찾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죽이고 나를 다 내려놓고 범사에 감사할 때, 그때 내가 죽는 산제물, 살아서 제물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미국의 매사추세츠 보스턴 앤도버 지역에 있는 한인교회의 주일 예배에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목사님이 마침 은퇴하시고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시는 그 주일이었어요. 그런데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이런 글을 남기신 거예요. 주보에다가 이런 글을 남기시더라고요. 지난 8년 동안 저는 새벽 기도 1600여 번, 주일 설교 400여 번, 수요 예배 400여 번, 통합 2400여 편의 설교를 했습니다. 참 많이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 확신입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것이냐? 그러니 인생 함부로 살지 말고 하루하루 정성스럽게 살아야 합니다. 자기 귀한 줄 알고 잘 돌보며 성숙해야 합니다. 맨날 달라고 떼나 쓰고 자기만 위해 달라고 보채는 어린애로 살아서는 인생 재미없습니다. 성숙해서 어제 못 보던 것을 오늘은 볼 수 있고 옛날에는 못 듣던 소리 오늘은 들을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두 눈 사이에 이마에 점을 찍습니다. 두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제3의 눈, 해안을 그려 넣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소중한 줄 알고 따뜻하고 마음 넓고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는 성숙의 여정입니다. 그럼 성숙해서 뭐 하자는 건가? 책임질 줄 아는 인간, 남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남을 돌볼 수 있으면 행복합니다. 자기를 넘어서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교인이 많아서 뭐 하겠다는 것인가? 자기만 알고 유치한 사람들만 많이 모인 교회는 오히려 공해입니다. 독선적이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더 가관인 것은 이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멸망의 자식들이라고 오만을 부립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욕심만 부리고 머리는 아프고 가슴은 막혀 있는데 어떻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과 통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이 아니라 공예일 뿐이지요. 교우들에게 드릴 선물은 이것입니다. 자기 소중한 줄 알고 말씀과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남을 책임질 줄 아는 성숙한 모습이 되도록 계속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떠나는 저에게 교우들이 주실 선물도 여러분 각자가 자기 소중한 줄 알고 성숙해지셔서 교회 밖의 사람들까지 돌본다는 소식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이 제게 주실 선물은 여러분이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입니다. 결국 언젠가 우리는 또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때에 참 아름다운 세상이었다고 감탄하면서 또 서로 참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정성스럽게 하루하루 살아갑시다. 한 목회자가 정성을 다해 목약한 성도들과 이별하면서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긴 글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성숙의 마지막 입술의 열매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마디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 말을 진정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이 말을 진정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은혜를 아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복음성 가운데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그런 복음성이 있죠. 그렇죠? 반주죠? 학생이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줄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화를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감사합니다. 감사를 찾으면 가시도 감사잖아요. 슬픔도 찾으면 감사가 되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는 찾으면 있고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소유에 관계없이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시다고 주께서 약속해 주고 계시잖아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갈 때까지 저는 차 안에서 또 감사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 오늘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좋은 교회 목사님과 오늘도 교제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로교회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설명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온 삶이 너무너무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 속에 감사의 영성이 막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사오니 이 축복로 교회 안에 감사가 넘쳐 흐르게 하시고 누구든지 이 교회에 들어오는 자는 행복하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